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늘 제 옷차림이 좀 이상하다 생각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초등부 프라미스랜드의 VBS 티셔츠입니다. 사실 티셔츠만 이렇게 입고 왔어야 했는데 이 한국 사람의 체면 문화 때문에 설교를 하러 오는데 그래도 뭐 타이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셔츠도 입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희한한 패션을 연출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티셔츠만 한번 입고 나와 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저희들이 계속 교회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프라미스랜드의 VBS를 시작으로 이제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번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에 참여하는 이 아이들은 40여 명이 지금 되고요. 그리고 보조교사, 또 주방팀, 또 운전하시는 모든 도우미들 함께 합하면 이분들만 해서 또 한 40명이 함께 이 BBS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진행이 되고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모든 시간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 지낼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디렉터이신 레이첼 선생님과 함께 돕는 모든 분들에게 또 힘과 또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해 주시면서 막 감동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또 오시면 그날은 애들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막 그러고 이 교회는 역시 미래가 밝다 막 지들끼리 막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나누는 놀라운 광경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VBS의 주제는 Shine Jesus Light입니다. Shine Jesus Light.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이번 VBS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 화평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사이로 들어갈 때, 그리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또는 슬픈 일이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한 주일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배우게 될 각각의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VBS가 교육부만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이 어떠한 말씀을 배우는지, 또한 우리가 동시에 그런 말씀들을 나누고,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팔복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나누었는데 오늘 그 팔복의 시리즈를 또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서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아주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아주 여러 번 예수님을 빛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세상의 빛이다, 사람들 안에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빛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심판받을 이 세상으로부터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빛이다라는 것이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무려 2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 증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자, 빛. 여러분, 빛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빛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환하게 밝히는 역할일 겁니다. 그래서 환하게 밝혀서 어둠 속에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역할이죠. 그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 것이며 어디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때 대한민국에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열풍이 지금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문학 열풍이 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우리 애플이 나아갈 길은 이 테크놀로지, 기술로만 되지 않고 기술과 함께 인문학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국 사회에서 이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일었던 인문학 열풍의 중심에는 부자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도 좀 어떻게 인문학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욕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란 돈을 더 버는 어떤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삶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가고 탐구하는 과정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어떻게 죽게 되는 걸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나에게 무엇이 남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찾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매우 의미 있게 다루고 또 그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한 답을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을 가르치는 분 중에 한재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본질을 찾지 못한 땅의 신음이다 라는 거 이제 이분은 인문학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걸까? 우리는 어디에서 온 걸까?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이고 죽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신음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인문학이다라고 그렇게 그분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멋진 말을 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인문학은 명답을 주고 성경은 정답을 알려준다. 인문학은 명답을 주고 성경은 정답을 알려준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왜 인간이 죽는 것이고 인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은, 탐구는 철학과 예술과 종교들을 통해서 좋은 답을 찾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위한 명답이 되기는 하지만 정답은 될 수 없고 정말로 우리 인간에게 맞는 정답이란 성경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진 모든 질문에 대한 답, 그 참 빛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생의 삶의 방법이 오직 우리 인류를 위한 참 빛이고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땅을 어두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에서 생겨난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을 어둠과 죄의 문화로 그렇게 우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본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명의 빛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암흑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 안에 살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한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보여주고
또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어떠한 것을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로 우리가 여기고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외치는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중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종국적으로 어느 길과 연결이 되어지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신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고 팔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은 함부로 죽이거나 대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조물이라고 사람에 대해서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을 못 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죠. 선악과 자체에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와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결국 인간에게 사망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어떻습니까? 그 죄인의 후손이 되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죄는 그들이 지었지만 그 죄의 결과를 그 후손인 우리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 모든 이 땅의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가 있는데,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 원죄의 영향력 아래 태어난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임했다라는 것은 오늘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가졌다라는 것의 명확한 증거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넘어서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정확하고 근본적인 법이라는 것을 따르기는 너무나도 쉽지 않고 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아마 우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처럼 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 죽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 영원을 지금 살아가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창조의 세계를 완전히 잃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구원의 길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가끔 전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저도 전도를 이렇게 하면 그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고 내가 때 되면 얼마나 잘 베풀고 사람들이 내가 있어서 뭐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죄인이야? 이러면서 자신이 죄인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못 견뎌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간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여야 하는 우리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가진 우리의 상태를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라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뭐 완전히 도덕적으로 선해졌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하나의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베풀고 누가 봐도 법 없이도 산다 하는 윤리적인 그리고 높은 그런 도덕적인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는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거대한 쓰레기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장에 몰려드는 세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개입니다. 개떼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쓰레기장에 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좀 먹을 것을 찾아보려는 개들이 쓰레기장에 몰려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성하게 여겨서 그냥 네 마음대로 가서 살아라 하고서 마을에서 내보낸 소떼가 이 쓰레기장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이 가진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자 자기 스스로를 고행으로 몰아넣은 힌두교의 사제들이 그 쓰레기장 주변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장에 가면 개들과 소들과 힌두교의 사제들이 이제 그 안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불쌍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힌두교의 사제들의 고행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자신이 어둡다라는 것은 알고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더듬어 가면서 인생의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를 거절하고 다 사라질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세상을 믿고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밝고 환한 빛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그 정답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빛 대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빛 대신 그분이 가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을 오늘도 우리가 따라 걸으면서 이 암흑과 같은 영적 어두움의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길을 오늘 따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요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땅에서 성공과 자랑과 명예와 그런 안락한 삶을 살도록 나를 다그쳐서 얻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8주 동안 함께 나누었던 그 팔복의 성품들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삶의 지경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고, 애통하여서 타인의 아픔을 예수님처럼 보듬어 줄 줄 알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뜻 그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급해하며, 또한 긍휼히 여길 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하여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뒤따라 걸어가며 받는 그러한 의를 위한 핍박을 당연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이 팔복의 성품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나라, 우리를 기다리며 격려하는 그 나라, 그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고, 우리가 기다리는 어두움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밝은 예수님이 비추어 주신 우리의 소망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영원을 향한 갈증과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이 땅 가운데서 성공과 욕망과 성적 타락과 자기 만족과 자기 우상화에 대한 그러한 것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 속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지만 영원한 갈증 속에 살아가다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사역하던 교회에는 한 가지 좀 특별한 그런 어떤 교회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불을 끄는 어떤 그런 교회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하러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저희처럼 계단이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자들이 저렇게 놓아져 있죠.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설교가 끝나면 바로 불이 꺼지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야 할 계단이 몇 개인가, 그리고 거기까지 지금 몇 걸음을 더 가야 되는가,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면 나는 어느 의자에 앉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후에 불이 딱 꺼지면 이제 막 더듬어 가지고 이제 계단을 내려간 후에 의자에 가서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뭐 몇 년 하니까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분명히 이제 앉을 의자를 결정을 한 후에 불이 꺼져서 더듬으면서 내려간 후에 의자에 앉으려고 엉덩이를 쭉 내밀었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머 아니에요, 의자 아니에요. 제가 그때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래요 막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분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저도 너무 놀랬고, 그분도 기도하러 앉았는데 뭐 남자 엉덩이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뭐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놀랬겠죠. 그래서 참 그때 얻은 교훈은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방송실에 올라가서 절대 설교가 끝난 후에 설교자가 내려가기 전까지 불을 끄지 말아달라 하면서 제가 교회의 문화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은 참 빛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 인생이 수모를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당하는 수모, 그것은 우리가 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제시했지만 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가 네 맘대로 살다가 네가 왔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그 수모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모의 끝은 결국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죠. 오늘 팔복에 예수님께서 팔복의 내용들을 쭉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나도 빛인데 이 팔복의 성품, 천국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너희도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의 마을들은 전부 산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불이 반짝반짝하게 빛나기 때문에 어느 곳에 마을이 있는지 그냥 보기만 하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훤하게 마을이 있는 곳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 너희들이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가지고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서 암흑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나라가 맞는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빛이 되어달라고 우리에게 그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팔복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덮어서 두지 않고 그것을 온 세상 온 집안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 집안을 밝힐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는 것처럼 너희들이 팔복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어디 숨어서 있지 말고 너희들의 있는 직장, 가정, 교회 그곳 어느 곳이 되었든지 하나님 나라를 밝힐 수 있는 그 등불이 되어달라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앞에 비추어질 때 너희들을 칭찬받게도 하지만 결국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복의 존재 될 수 있도록 팔복의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빛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 8주 동안 보면서 이제 하나가 끝났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규정하시고 팔복의 성품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게 하심으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암흑 가운데 있는 산 아래에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우리의 밝은 빛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함께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빛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